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만 더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확증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앞에 7절과 12절에 그리고 지금 여기 20절에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이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하던 이 당시에 그 교회의 상황을 보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에서는 살아서 인자를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놓고 우리 세대 안에 종말이 오는구나. 그래서 길어봐야 1세기 안에, 그래서 두 자리 숫자 안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 사상이 아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임박한 종말에 대한 이런 굳센 믿음은 초월적인 신앙의 힘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이 지구상에 이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세계 교회사에 부흥의 시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에 부흥이 있었죠. 이런 교회사에 존재하는 이런 부흥의 시기에 반드시 신자들에게 아주 확고하게 믿어지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입니다.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우리가 핑계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그렇게 신앙을 뒷전으로 밀리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신앙이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비로소 이 종말이 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한 개인에게 있어서 종말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각한 치명적인 그런 불치병에 걸렸거나 또 상당히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회사 걱정, 자식 걱정 이런 걱정 안 합니다. 그때 비로소 사실은 이 복음을, 그러니까 제가 전도하던 7년 넘게 전도하던 어떤 어르신이 계세요. 그렇게 부인하시던 분이 마지막 숨 거두기 직전에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너무 좋대요, 복음이. 그리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안 믿어진대요. 근데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외에 다른 무엇에 대하여 자신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께 확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확정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 있는 구약으로부터 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안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사실 뭐예요? 우리는 유일신 사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 이럴 수가 없다고요. 항상 다신론적인 사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요. 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건 순간순간마다 이끄는 어떤 정신과 가치들이 있어요. 이것이 다 신입니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말이 임박했을 때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그때 시대적 상황을 잘 모르고 초대교회의 이런 순교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야 초대교회 교인들은 정말 믿음이 대단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 그 초대교회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사나 죽으나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살아도 별 재미도 없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죽고 살고 별 의미가 없다고요. 그랬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재미와 소망과 기쁨이라는 게 없던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그런 기쁨과 만족,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랑을 하는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았다고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이거는 듣도 보도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완전히 하나님 사랑에 푹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목숨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곧 끝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끝난다. 근데 문제는 안 끝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다 죽었어요. 사도들도. 그때 도대체 올 기미가 안 보여요. 이랬던 상황에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이 요한의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 반드시 내가 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때 당시의 신자들에게 사실은 가장 필요한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마지막 끝에 이렇게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심으로써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신 것인가 하는 회의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우리들이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었던가 하는 이런 후회와 이런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렇게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세 차례 이 말씀 예수님께서 3번 말씀하세요. 3번 마지막에 요한 여러분들이 요한이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났을 것 같으세요? 3차례. 그러니까 뭐 베드로 같으면 3번의 뭐 신앙길이 있겠고 근데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사도들이 도저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도저히 믿을 수 없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이기 싫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순환예고입니다. 순환예고.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누가의 경우에는 네 번으로 나타납니다만, 인용으로 인해서 네 번으로 나타납니다만, 보통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세 번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사도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모든 다른 제자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맨 먼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멋들어지게 하고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베드로는 그 신앙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팍 돌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순환을 예고하신 것은 변화산 사건이에요. 천국을 보여주셨다고요. 첫 번째는 제자들 신앙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장차 일어날 십자가 사건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신앙 고백은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셔서 이제 부활의 몸으로 보여주신다고요. 지상에서 유일하게 그 부활체를 경험했던 거예요. 이 사도들 3명이. 그리고요, 내려와서 그 밑에 귀신 들린 아이에서 쩔쩔매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그리고 사람들 손에 넘겨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때 제자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근심하고, 또 오히려 그게 사실일까봐 물어보기도 두려웠다고 합니다. 물어봤다가 이해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차라리 이해되지 않는 상태로 있기를 바랬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진리 앞에 이렇습니다. 진리가 맞닥뜨릴 때 왠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해는 안 돼. 그럴 때 우리는 그 진리를 향하여 이렇게 추구하고 나가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이해되지 않는 상태로 내버려두려고 하는 이러한 이 죄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요, 확실히 선을 긋지는 않고 뒤로 미루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가 하는 거죠. 지연시키는 것이. 왜요? 사실이어도 문제고 사실이 아니어도 문제.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게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체를 입으신 그 모습을 보고 내려온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도대체 깨달을 수 없다고요. 심지어는요,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어보는 게 두려웠대. 무슨 말이에요? 진리가 싫은 거예요. 사도들조차.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에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롱당하시고 모욕받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고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누가는 한 사람도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바로 임박했는데, 요한은 이 처음에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종말에 일어날 그 묵시,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것이기도 합니다만 현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또 과거에도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깨닫게 되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요한이 비로소 여기서 깨닫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의 한 60년의 시차를 두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예고와 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고는 시간적으로 약 60년의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6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 제자들이
이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았을 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이 종말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 사이에 일어나는 이 천년지와 이것 계시가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부활하셨으면 그냥 가시지 왜 또 부활하셔가지고 40일을 하셨냐고요?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그 기간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이런 지상에서 하셨던 공생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이 모든 말씀에 대한 열쇠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풀리기 전에는요 성경이 안 풀립니다. 풀리긴 풀리는데 뭔가가 하나가 나사가 빠져서 작동이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 가운데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은 요한 하나예요. 이전에 다 죽었거든요, 사도들이. 사도들이 종말에 대한 계시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바울 사도 하나, 바울 사도 한 사람은 좀 알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보면은 희끗희끗 그런 천국에 대한 그게 나와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것을 안 사람은 요한 사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창조의 모든 경륜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어도 이것이 이때 당시에는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돌려서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대에 살았더라 하더라도 이 계시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 계시가 말입니다. 거의 2000년이 됐는데 지금도 계속 그런 거 아십니까?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 앞에서 17절에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 말씀을 맡은 자로 요한계시록을 전하지 않으면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한 사도는 이 종말에 대한 이 계시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실 때 이 동료 사도들 사이에 있었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난다고요. 제자들끼리 수근수근하고 이야기를 했었죠. 받아들일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면요,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두루마리를 써서 교회들에게 전해줬을 때 과연 이때 당시의 교인들이 이제 깨달았다. 이야, 이런 거네. 이렇게 이해가 됐을까요? 천만에. 그렇게 됐을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됐을 리가 없어요. 이게 절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만 이거는 정말로 구약과 신약을 완전하게 통달하지 않은 사람은 이 계시록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제 평생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제 다시 할 일은 없죠. 못할 겁니다. 아마. 제가 살아있을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다른 성경들을 다 하고 다시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기회는 없을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게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20절, 21절 갖고 얘기하는 것은 특별한 적이 아닌 한 저의 마지막일 겁니다. 이 설교가. 그리고 뭐 제가 죽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그동안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은 이 계시록 설교를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얻은 유익이 있으십니까? 그냥 지식적인 거 말고요.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뀌고 여러분의 신앙의 형태와 색깔, 모양이 바뀌는
여러분 인생의 방향과 이런 인생의 규모들을 재조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도전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저는 많이 있었습니다. 짧은 성경 지식으로 어쨌든 이 사람들의 이런 주장이나 이런 학설들에 얽매이지 않고 최대한 성경으로 계시록을 풀어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제가 제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 내에서는 어떨 때는 사실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지는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는 어떤 가르침과 정면으로 도전이 되는 이런 가르침들이 성경 이 계시록에서 중간중간 나왔어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동안 밤잠을 못 잔 날이 꽤 돼요. 잠이 안 와서 어떤 때는 겁나기도 하고 이게 맞나 틀리나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날들을 밤을 지새운 그런 기억이 있는 이 설교예요. 계시록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내용들, 그런 본문, 그런 말씀들을 맞닥뜨렸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경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성경의 근거들을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앞에서 제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조차도 두려워요.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사건들과 성경 말씀들을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성경으로 성경을 저에게 이게 증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이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미륵 하나만 이 계시록을 시작할 때부터 끝마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조바심이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로 하여금 제가 깨달은 것들이 단순한 사람들의 주장들이나 학설, 심지어는 어떠한 정통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교리에 얽매이지 않게 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진리들을 이 계시록 안에서 퍼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신앙의 의문들을 다 풀었어요. 크고 굵직굵직한 문제들은 제가 계시록하면서 다 풀렸어요. 거기다가 확증을 해줬던 것이 로마서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것을 맞구나 무릎을 치게 했던 것은 새벽에 했던 구약의 역사서였습니다. 저한테는 다 한편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 이 계시록에 대한 이 요한 사도의 이 세 차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가졌을 그 마음을 저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과연 설교되어진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진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이게 믿어질까? 받아들여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여질까? 근데 제 주변의 상황을 보면 확연하게 알렸습니다. 확연하게. 심지어는 제가 이 계시록 할 때 유난히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질문을 할 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대답이 뭐냐면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편치 않습니다라는 거였어요. 이거를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냐? 맞다고도 못하겠고 틀리다고도 못하겠대요. 이런 반응들이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질 때는 이런 반응들이 많았어요. 왜 이런 반응들이고 왜 이런 반응이 있었을까? 이거는 보니까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이 계시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성경이 안 열려요. 절대로 안 열려요. 7절에서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면서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 건 뭘까요? 안 믿고 안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뭘 안 주면 안 할 것 같을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안 하든지 못 하든지. 12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똑같이 내가 속히 오겠다 이렇게 하시고 12절에서는 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복을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이 복이 행위와 관계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상으로, 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보응으로, 벌과 같은 형벌로 와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7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보상과 보응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성경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신자들을 위한 거예요. 신자들에게 논공 행상이 있다는 거예요. 잘한 자와 잘하지 않은 자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그 행위에 따라서 주시는 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문화의 비유 아시죠? 똑같은 종인데 하나는 뺏어서 목에 던져버립니다. 이해되지 않으세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고요. 지금 20절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여기서 진실로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과 뒤에 이어지는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이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화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0절에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나이. 영어로 말하면 yes 뭐이기도 한데 아멘하고도 비슷해요, 의미가. 그런데 아멘은 동의합니다, 그 뜻에 찬성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은. 근데 이 나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다라고 yes라고 하는 의미이기는 한데 이거는요 틀림없다는 의미예요. 확실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나는 틀림없이 속히 올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믿습니다. 저도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꼭 그렇게 오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단지 이렇게 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빨리라고 했어요. 급격하게. 근데 이 급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지 빠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조금도 지체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럼 뭡니까? 때가 되면 그 즉시에 그냥 동시적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예수님께서 요한이 살아 있을 때 오셨을 수도 있었겠다. 요한이 살아 계실 때 오셨을 수도 있겠다. 근데 오지 않으셨던 이유는 뭐예요? 이 속히가 안 되는 거예요. 속히는 뭡니까? 하나님의 때라니까요. 하나님의 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열렸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때예요. 준비가 된 때라고요. 그런데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에서 그 후천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후천년주의가. 이 속히라고, 이 하나님이 때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때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우리 때문이다. 이게 이제 후천년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 지지를 받지 않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간 속에서 지연이 될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는 후천년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지상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계속 산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계속 늦춰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원하시지만
어쩌면 2000년을 늦추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앞으로도 2000년 더 연장될 수도 있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단적으로 말하면 신자가 신자다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신자가 신자다워지지 않았다고 할 때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신자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바라야 할 텐데 다 바란단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지 않을까 이거예요. 왜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지 않을까? 왜?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신자들은 2000년 동안 이랬을까? 계시록만 딱 묻어놓으면 돼요. 계시록만 딱 묻어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계시록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바로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계시록에서 최고로 얻은 지식이 뭡니까? 이 계시록을 쭉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이렇게 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여러분들은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들이 무엇인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들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이게 뭡니까? 재앙을 통해서 회개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그 최종적인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눈물과 한숨이 가실 날이 없었던 이 첫 창조 세계에 대한 그 지난날의 모든 아픔을 말끔히 씻어내는 날이 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이 기다리던 시간이에요. 내가 창조한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인간들에게 얼마나 모욕을 받습니까? 그 정도밖에 못하셔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타락해서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들고 인류사의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있는가? 다 조롱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가 가끔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딱 갖다 놓으면은 대번 돌아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에덴 동산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계속 누명 쓰고 계신 거 아시죠? 오해받고 계신 거 아시죠? 때문에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내가 창조한 세상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내가 왜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는지 알아? 이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그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근데 그날이 늦춰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날의 그 영광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중간기라고 합니다. 중간 상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정말 여태까지 중간 상태라 그래요. 이것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학자들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심지어는 이단과 정통 시비 올립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주장과 저런 주장을 하는 분들에게 저러면 어떻고 이러면 어떤가요? 신자들의 삶에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신자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오케이?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 주장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설명을 하면 신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더러운 것을 여기며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모든 희생을 감수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케이. 왜 자꾸 맞고 틀리는 걸로 가려고 할까요? 종말에 대한 계시 자체는
이런저런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종말론 얘기할 때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전천년적인 입장을 취합니다만 전천년주의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무천년이 가지고 있는 무천년의 하나님 말씀의 진리, 후천년주의자들이 얘기했던 이런 진리들을 다 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굳이 신학적 노선을 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 사이에 이 천년기라고 하는 이것의 실질을 믿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전천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계시록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 이게 2000년 교회사에서 말도 안 되는 오류가 일어난 겁니다. 왜 이런 오류들이 일어났을까? 이 마귀놈이 어떻게 이 진리를 혼잡하게 하는 일을 했을까? 첫째가 영혼 불멸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불멸설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 불멸설. 영혼 불멸설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 비해서 탁월한 이유예요. 사람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이나 식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인간은 탁월하다. 그런데 그 영혼이 사람을 탁월하게 하는 이유는 영혼은 불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불멸은 신적 속성인데 바로 사람이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영혼 불멸설에 대한 대략의 설명입니다. 대부분 이 영혼 불멸설을 기독교 신앙 안에 다 받아들였어요. 거의 다. 그래서 오늘날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영혼 이렇게 즐겨하는 분들 있어요. 그 입에서 사람이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오고 영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영혼 불멸설론적 사고를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영혼의 절대적인 우위. 육체와 영혼 사이에서 영혼이 절대적으로 우위한. 잘못된 거예요. 이게 영주주의하고도 맞닿는 거라니까요. 그럼 이 영혼 불멸설, 불멸한 것은 누구밖에 없다? 불멸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불멸하려면 어떻게 된다? 시작이 없어야 한다. 피조되지 않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불멸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이렇게 있어요. 죽지 아니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불멸이라는 단어예요. 시작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죽습니다. 소멸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근데 이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근거가 첫 번째가 그거예요. 아니 원시 종교나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영혼이 불멸하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 세계에 고대로부터 원시에서 문명사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건 진리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영혼 불멸설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영혼 불멸설을 옳다고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기억이 먼저일까요? 영혼이 먼저일까요? 기억이 먼저일까요? 영혼이 먼저일까요? 영혼이 먼저야 되겠죠. 그래 영혼이 있다가 어떤 사건이 있어야 그걸 보고 기억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사건 이전에 영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영혼 선제설이라고 해요. 어떤 물질이나 존재 이런 것들이 있기 이전부터 영혼이 있어야 돼요. 왜? 영혼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건 뒤에 영혼이 생기면 그 앞에 있어도 기억을 못 하잖아요. 이런 사상이 이제 철학자들의 사상이에요. 철학자들의 사상. 그래서 고대의 철학자들, 이 시조가 이제 피타고라스예요. 그래서 이런 그 이후에 뭐 헤라클리투스, 엠페도클레스 쭉 있었는데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게 플라톤입니다. 이 플라톤의 이 파이도라는 책에서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그겁니다.
영혼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유한한 것이 무한을 생각하겠냐. 그러니까 영원한 거니까 영원한 걸 생각을 하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기억의 문제를 가지고 영혼이 기억 이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있기 이전부터 영혼은 있었다. 그래서 영혼이 선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에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십니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영혼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딱 임신이 되는 순간 영혼이 딱 들어가요. 왜? 그래서 기억을 해. 그 이후에 생기면 그 기억을 못 하잖아. 엄마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이게 철학자들의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목사고 또 우리가 교인들이니까 이거를 얘기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냥 제 말을 따라오지 실제로 그 책들을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은요 아주 그럴듯하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 영혼 불멸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영혼 불멸설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가 뭐냐? 죽음과 소멸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뭐라고요? 죽음과 소멸을 동일한 것으로 여겨요. 여러분, 죽음하고 소멸은 다릅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소멸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불못이라고 하는 이게 소멸이에요, 소멸. 그러니까 소멸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식도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두려운 거예요, 소멸은. 근데 영원 불멸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죽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잖아요. 영혼이 살아있다고요. 영혼은 계속 살아있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윤회설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할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만으로는 뭘 안 돼. 생명을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떡하지? 영혼이 계속 살아있으면. 근데 영혼으로서는 생명의 기능이 없어. 왜? 영원하기 때문에 또 생명의 기능이 있으면 안 돼. 왜? 생명에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몸이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윤회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윤회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 영혼 불멸설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기독교 안에서 이 영혼 불멸설로 인해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끼친 폐해가 바로 죽음과 소멸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백장이 늘었다고요. 여러분도 있죠? 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어차피 나 구원하실 거야. 이 백장의 근거가 그 뭐예요? 영혼 불멸설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가지고 있는 독소가 우리들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신자로 사는데 평생 불신자처럼 살아도 된다는 뭐예요? 눈치는 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일단 죽고 나면 모든 게 끝나고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요.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그 지지자들이 누구였냐면 종교개혁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중세교회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타락의 그 절정이 연옥사상에서 연고제도였잖아요. 죽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는. 그래서 일체 이 죽은 사람들을 되살리는 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그래서 완전히 그것을 단절시켜야 했어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 종교 개혁자들이 바로 이 영혼 불멸설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이 영혼 불멸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저쪽과 이쪽은 완전히 분리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이 대충 살아도 영혼은 불멸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고 난 뒤에 뭐가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벌 준다고? 어차피 난 안 죽어. 어차피 안 죽어. 왜?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알 수도 없는 고집, 알 수도 없는 죄에 대한 집착과 버리지 않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핑계와 부심. 이게 뭐예요? 은근히 그런 사상이 우리에게도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에게도. 영혼 불멸 사상이. 근데 심지어는 뭐예요? 요새는 또 목사님이 천년하고 지옥 간다고 하는데 어차피 견디면 나온다며. 이게 의무이 있다니까요. 이게 사실은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이 영혼 불멸설이라고 하는 이 독소가 우리 유전자 안에 사고 유전자 속에 들어와서 묘하게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끝까지 하고 버티게 하는 요 근거가 영혼 불멸설이에요. 마치 사람도 영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현생의 인류는 반드시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소멸됩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소멸되는 건 없어지는 게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지옥보다 더 무서운 게 소멸이에요.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고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필멸적 존재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죽음은 죄의 결과거든요.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인정합니까? 그러면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죄의 결과, 죄가 있다면 죽어야 된다니까요. 전제론적으로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를 믿는 순간 불멸을 잃게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죄를 지어서 사망에 들어왔는데 아니 그럼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불멸을 잃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죄로 인해서 죽은 게 잘된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죽어서도 불멸인데 예? 죄를 짓고 사망에 들어와서도 불멸인데 죄를 안 졌으면 어떻게 했냐고. 죄를 져도 그것을 불멸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고 순종했더라면 우리의 존재에 대한 그 영광은요 더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사실은 필멸적 존재가 불멸로 되는 것도 사실은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순종을 했더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겠냐고요. 그건 절대 할 수 없죠. 이미 우리가 타락한 이유, 죄 이후, 사망에 들어온 이유를 살았기 때문에 그게 없었더라면 이러한 일을 몰라요. 근데요, 그거는 생각을 해야 돼요. 더 나은 무엇이 있었겠구나. 네? 더 나은 무엇이 있었겠구나. 예수를 믿고 난 예수류의 인간. 그렇죠? 아담류의 인간이 아니라 예수류의 인간. 신인. 그렇죠? 신생 인류. 신생 인류는 불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놀라운 불멸의 존재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고린도서 15장 52절에서 54절. 우리 너무 좋은 부분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엄청난 얘기거든요. 이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얘기는 엄청난 얘기예요. 15장 52절에서 54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게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불멸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 말 안 써요. 불멸이라고 하면 훨씬 이해하기 좋겠구만. 이게 썩을 것들은 뭐 썩지 아니할 것은 뭐 냉장고가 있다는 거야. 농약을 많이 쳤다는 거야. 뭐야. 농약 많이 쳤다 안 썼잖아. 그죠?
아니요. 농약 많이 치는 귤은 제가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1년 넘어도 안 썩어요. 그대로 있어요. 쪼그라들기만 해요. 네? 뭐 요즘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이 동안이고 그런 게 이제 방부제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음식을 방부제가 들어있어서 썩지 않아서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썩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아니요. 부패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뭘 말하는 거예요? 불멸이에요. 불멸.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불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근데 여러분, 불멸을 잊기까지, 다시 말해 부활하기 전에 신자들은 죽음을 맛봅니다. 대부분은. 그죠? 대부분은 죽음을 맛봐요. 그러면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이제 중간 상태거든요.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 그러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든 이들은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 음부에 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거하는 것이 음부입니다. 하데스야, 하데스.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그 처소를 땅 아래라고 해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죽은 자들을 땅 아래 있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신자들도 이 다음에 부활을 할 때 어디서 부활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다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있어요. 사는 곳이 있어요. 세례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왔다고. 그렇죠?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왔다고. 이 벌벌벌 떨었어요. 그때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왔다. 음부에 있다가 다 음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죽고 죽으면 다 음부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또 여기 영혼 수면설이라는 게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영혼 불멸설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나오는 건데, 그 죽었어. 근데 영원하대. 그럼 뭐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몸이 없으니까 또 안 돼. 그럼 그거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고 있어. 이 기독교 안에서. 그게 영혼 수면설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영혼은 영원한 건데, 불멸하는 건데, 사람이 죽었어. 근데 몸이 없으면 생명의 작용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재워요. 꼭 그 노아의 방주에서 동물들 다 재웠다는 거 같은 거 전부 다. 네? 영화에서 수면제 향 피거든요. 그런 거예요. 이제 여기서 또 영혼 수면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살폈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음부에 대한 얘기거든요. 거기 가면은요, 고통과 안락함이 있어요. 쾌불쾌가 있다고요. 호불호가 있어요. 영혼이, 그러니까 죽었다고 해서 사람이 가끔 자살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게 없다고 생각하고 못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죽거든요. 죽는 순간 후회한다는 거 아시죠? 억만 배로 커져요. 억만 배로. 뜨거운 물이 나갈 때 탁 놀래고 손을 뺄 텐데 죽으면 들어가는 순간 탁 하고 잠겨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어도 죽으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이 죽은 상태, 이 음부에도 이런 고통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 안에 안락감이 있고. 그래서 영혼의 상태에서도 이런 고통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것은 임시적인 거죠. 임시적인 기쁨이고 임시적인 복이고 임시적인 즐거움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음부의 열쇠까지 가지고 계시다고요. 사망의 열쇠뿐만 아니라 음부의 열쇠까지도 가지고 계시다. 이 계시록 1장 18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잖아요. 사망과 음부는 다릅니다. 사망과 음부는 달라요. 이 사망과 음부가 계시록에서는 계속 나란히 쓰여요. 계시록 6장 8절에서도 사망과 음부 따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4절에서도 불못에 따로따로 던져요.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던집니다. 다른 겁니다. 사망과 음부는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보통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일어나는 둘째 사망이라는 거 있습니다. 불못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것과 사탄이 천년기 전에 갇혔던 무적행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감옥, 무적행 이거 있거든요. 이거는 임시처소예요. 근데 그것은 한시적으로 갇혀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 부활하기 직전에 그런 모든 옥, 심지어는 무적행에 갇혀 있었던 사탄까지도 다 나옵니다. 심지어는요, 계시록 20장 13절에서 그러잖아요. 바다도, 죽음도, 하데스도 자기 안에 죽은 모든 자들을 다 내어놓는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런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이중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최후에 가는 이 둘째 사망, 이게 이제 진짜 지옥인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음부에서 당하는 고통, 그 부자가 그랬잖아요. 뜨거워서 목말라가지고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지옥의 상태예요, 그게. 그런데 그것은 한시적인 거라고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한시적인 거라고. 그렇게 그런 옥과 무적행, 다시 말해 한시적으로 갇혀 있는 지옥과 같은 것이 있어요. 영원한 지옥이 있고 한시적인 지옥이 성경에 분명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최후 심판 때 다 꺼내요.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 다른 심판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다 꺼내는데 그런 바다와 무적행과 이런 옥에 갇혔던 자들이 다 풀려나요.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때는 뭘 가지고 심판한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어디로 가요? 둘째 사망, 영원한 거예요. 요것에 대해 지금 잘못된 이해에서 연옥사상이 나와요. 캐톨릭에서. 연옥사상이. 그리고 우리들이 아는 것과 같이 그 연옥사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미 누가복음 16장에서 봤잖아요. 도와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무슨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불연속성이 있다니까요. 절대 넘어가고 올 수 없어요. 거기 갇혀서 못 나온다고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연옥사상을 만들어서 뭐 누가 이렇게 오갈 수 있는 뭐 메신저 택배에서라도 있는 거 마냥 뭐 온라인 송금해 주는 것처럼 뭐 이런 걸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죠. 하지만 중간 상태는 있다 없다? 있어요. 신자가 죽고 부활할 때까지 여기는요. 고통 속에 있는 신자가 있고요. 행복한 신자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싹 없애버렸어요. 뭐라고? 죽으면 신자는 낙원으로 간대. 그리고 불신자는 지옥으로 간대.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왜요? 이 연옥사상 없애려고 그런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다는 생각하지 마라. 그냥 끝난 거다. 그래서 뭐예요?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으면 되는 거네.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처음 천년기는 거의 사실 중세가면 500년 이렇게 됩니다만 500년에서 1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의 진리,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종말 사상을 묻어버리고 왜곡시켰던 것이 영원 불멸설이라면 뒤에 1000년 동안 이 계시록의 종말론을 묻어버렸던 게 바로 뭐예요? 무천년설이었어요. 이 무천년설이 이거를 다 엎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인데
근데 분명히 성경은 중간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니까요. 신자가 죽고 부활할 때까지 이 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정확하게 이것이 뭐다는 안 해요. 하지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죽으면 끝이다? 천만에. 아니라니까요. 몇백 배 어렵다니까. 살아서 하는 게 쉽다니까요. 근데 이 중간 상태를 다 묻어버렸어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엄청난 기여를 했어요. 뭐요? 성경을 찾아온 거. 근데 거기서 또 그 피해가 있어요. 잘못한 게. 왜? 그동안 이 캐톨릭이 했던 이것 때문에, 그 부작용 때문에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닦는다고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것들을 건드렸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말에 일어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 사이에 일어나는 신자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는 이 중간 상태를 그냥 평균화시켜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깔끔하게 정리했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받고 죽으면 어떻게 살았든지 그냥 낙원에 가. 세례를 안 받았으면 지옥에 가. 마음에 드세요? 교인들은 마음에 들겠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못돼 먹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인지도 모르고 겁도 없이 그러는 거예요. 겁도 없이. 끊임없이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나누고 하는 일들을 겁도 없이 해.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무천년주의에서 만들어 놓은 중간 상태를 없애버린 이것 때문에 생긴 폐단이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음부에 내려가신 거 아세요? 예수님도? 이 무천년설에서 중간 상태를 그냥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평균화 시켜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경이 재갈이 물려져요. 성경을 이해할 수 없게 되거든요. 왜요? 중간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딱지를 붙어버려요. 차압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할 수 없게 해요. 성경의 곳곳에 지금 해석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아주 명확하고 선명한데 해석이 안 돼요. 왜요? 이 중간 상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지 그냥 신자로 살다가 죽으면 그냥 해피엔딩이고요. 죽기 직전까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인생은 완전히 망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럼 중간 상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요? 다 상징으로 해석해버려요. 문자적으로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그대로 하면은 세대주의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해요? 이건 마귀짓이에요. 마귀짓.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들은 여기서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천사 같으세요?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네.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셔가지고 그들을 꺼내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복음 전했냐 안 전했냐, 그러니까 뭐 죽어도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뭡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그때 홍수심판으로 죽죠. 근데 그걸 다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럼 사는 동안 예수 안 믿어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세례를 받았는데 완전 호랑 말고 같이 살았어.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주일날 예배 빠지는 거에 대해서 전혀 겁도 안 느끼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뭐한 사람들?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싫대. 왜? 요즘 세대가 그러니까. 오늘날 대표적인 사상이 뭐예요? 동성애자들이죠. 아주 교회에서 착실한 일꾼이야. 아주 신실해 보여. 근데 그 사람이 동성애자는 아무도 몰라.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안 꺾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천년기 동안 이 사람들을 정화시킨답니다. 이 사상은 여러분 저 개인의 사상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이 음부의 상태, 중간 상태를 정화의 기간으로 봐요. 음부의 중간 상태를. 개인적인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사람들 얘기를 안 해서 그러지. 그러니까 저명한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대부분 개혁신앙 안에 있는 개혁신학자들의 적지 않은 분들이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신자들이 죽고 난 뒤에 이 불순종의 문제,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중간 상태에서 정화된다라고 하는 이 사상이 지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으면 여러분들이 만난 목사님들은 다 무천년주의자들이었어요. 무천년주의자들은 그게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소름이 쫙 돋았거든요. 성경이 안 보여요, 그러면. 그럼 그 중간 상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상징으로 은유로 풀어버려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려가신 이 음부, 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임시로 감시하에 갇혀있는 그런 장소예요. 거기 누가 지켜요? 잘못된 천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마귀가 대장 노릇하는 줄 알아요. 그 우리나라 지옥이잖아요. 귀신들이 거기서 대장 노릇하고 있는 줄 안다고요. 이 위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고 지옥은 마귀가 이렇게 하고 그 귀신들이 그래서 뭐 이런 애들이 하는 그 걔네 동료들 거기 가서 그럼 걔들 거기 가서 일하러 가요 다시? 그 음부 누가 지키겠어요? 천사들이 지키죠. 천사들이. 귀신들은 거기서 벌 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기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음부에 내려가셨고 또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죽고 나서도 복음 들을 기회가 있어요.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불순종하는 자들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 숙제 안 한 사람들을 숙제 다 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자격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와 타협하고 성경 말씀에 우리가 도전을 하고 성경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들이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요. 정리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 얘기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의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의인들이 받는 구원을 의인이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 받는 구원을 어떻게 해요? 겨우 받는다 그래요. 굉장히 착각해요. 그러니 저 로마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성인들은 구원받고도 남을 만한 남는 덕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웃기냐니까요. 겨우가 뭐요? 60점이면 딱 60점이에요. 누가 무슨 90점짜리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의인이 겨우만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건 여러분 기간 갖고 따지면 안 돼요. 기간 갖고 따지면 안 돼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마음을 주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목에다가 개목걸이 채워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누가 마귀가 오면 싸워, 메리, 싸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무지 많은 거 아시죠, 교회에?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금방금방 해결 안 되면 떠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목에다가 개목걸이하고 예수님을 투견으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어떤 환란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귀신 아니야. 거기다가 이제 예수 싸워! 싸워! 안 물러가. 그럼 어떻게 해요? 발로 차버리고 너 관둬.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 내가 사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죽으면 끝나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냥 놀러랄라 이럴까요? 긴장감 놓고 이럴까요? 천만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근거 없는 생각이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을 구별해서 얘기합니다. 의인,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이렇게 나눠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누굽니까?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자들이에요.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경건하지 않은 자는 누구예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요, 안 해요? 해요. 구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외와 경건이라고 했어요. 신약에서 믿음과 경건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고 경외해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살아요. 왜? 죽을 때까지만 이렇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들을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한다고요. 안 끝납니다, 여러분. 남는 시간에 신앙생활 하신다고요? 마음 땡길 때 신앙생활 하신다고요? 절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뭐 교회가 이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행동인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마리아가 딱 손들라니까 뭐라 그래요? 불 뜯지 마라 그래요. 나 아직까지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자가 믿고 죽었어요.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중간 상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살아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시기 바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완벽히 닮아라? 아니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뭐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죄들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 있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죄를 밝혀주세요. 그 죄와의 싸움을 위해서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에 의지하여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가는 그것을 마지막에 주님께서 완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안 가고서 있어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회초리를 쳐서 돌리신다니까요. 이게 지금 바로 무천년설로 인해서 중간 상태를 싹 엎어버리고 그 계시록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천년지를 그냥 이 교회의 시대로 엎어버린 결과 오늘날 신자들이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큰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 어마어마한 그 제국주의적인 선교와 박해, 이교도들을 무자비하게 죽였거든요. 왜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그리고 좋은 뜻을 가지고 했으니까. 인간 말종도 그런 말종 없어요. 그거를 믿었으니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심하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지옥 같다고 얘기한다고요. 사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감리교 어느 목사님은 그 칼빈 지옥 같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행실을 보니까 친구 세르베투스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잔악한 행위들이에요.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죽을지언정 죽이진 않잖아요, 기독교는. 근데 손에 엄청 피를 묻혔어요. 왜요? 신사람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신천지 거짓말이 모략이라면서요. 이단들 거짓말하는 거, 저기 어때요? 무슬림도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거 막 다 괜찮다고 하거든요. 무천년주의 때문이에요. 왜요? 내가 알라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대충 신앙에서 구원받는다. 맞아요. 종말론적으로 얘기하면. 종말의 구원은 맞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한 이미 믿었죠. 믿었다는 것은 이미 예정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끝도 예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험난한 일을 할 겁니다. 가면 안 돼요. 거기 가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 핏대를 높여요. 그럼 이게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냐? 이게 기독교 신앙의 어떤 부분을 허물고 기독교에 어디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냐? 불쾌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폄하하는 것 같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느 시대나 기독 그리스도인들은요, 경건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문화에 속한 건전한 도덕성을 갖춘 상식을 넘어선 정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근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오만방자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형제를 향하여 이단 시비로 칼질하고 이런 칼질들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믿으면 너구나 원수를 살았지만 미안해, 내가 너를 죽인다가 너 어차피 신자잖아.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교리 전쟁을 하고 구교와 신교가 싸우면 서로 죽이잖아요.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니까요.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왜요? 이런 세상에 사느니 천국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천국 보내주는 마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 좋은 천국 지겨가지고 왜 이렇게 그 사랑인가? 사랑으로 험한 세상은 내가 살고 좋은 천국은 가라?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진짜라면 자기가 죽어야죠. 모순이잖아요. 이게 이 중간 상태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생겨난.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지어 여러분 개인의 신앙 안의 문제들,
이 두 가지가 원인이 되어서 이게 여러 가지 이 변종의 생각들이 나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런 성경들이 안 풀려요. 풀리지 않아요. 왜? 그걸 말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향해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왜? 우리의 교리가 위협받는다. 심지어는 이 전차련주의 천년기에 대한 이런 고난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근데 우리 교단, 뭐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 내에서도 신학교에서 그 천년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왜 같은 교단 내에 있는 교회들이 마음대로 가르칠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마음대로 가르치는 그것이 신앙의 유익이 되고 성경 전체의 사상에 부합한다면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유익이 뭐냐니까요. 천년기를 없애서 얻는 유익이 뭐냐고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죽음 이후의 고통과 죽음 이후에 부활 이전에 겪어야 될 이 양극화되어지는 서로 다른 이 두 삶.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왔던 나사로와 부자의 확연히 대비되어지는 이 삶에 대해서 얻는 유익이 뭐냐니까요. 어떻게 해요? 부자를 지옥으로 던져버려요. 음부가 아니라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냥 정죄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자기 자신인가 몰라요. 그게 자기 자신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 사도가 무슨 의미일까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때 사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요한의 축복 기도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신 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얻을 수 있는 그 유익들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심지어는 시험에 대해서 더욱더 인내하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에서도 더욱 담대히 신앙을 따라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또 참된 인생의 목적과 신앙을 중심으로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왜 신앙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가치인 것인지를 가르쳐 줘요. 그냥 말로만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가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데 생활 속에서는 최고가 되지 않는 이유. 그 답을 여기서 준다고요. 또 그 지지부진한 신앙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날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요. 이게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상에 사셨던 그 지상의 공생애, 그것이 단지 3년 동안 그 사도라고 하는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훗날 요한을 통해 계시되어질 종말에 대한 이 묵시를 알 수 있도록 이 종말의 묵시에 대한 예표적인 삶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하잖아요. 요한은 비로소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무릎을 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주님 말씀이 이거였구나.
주님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단순히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이루어주시고 그 구약에 예표되었던 그 제사를 완성시킨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종말에 대한 계시가 임할 것인데 그 종말에 대한 계시를 이해할 수 있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생애의 삶을 사셨던 것이라고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계시록을 우리 광야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제가 가르친 것이 완전 무결하고 이것이 뭐 그렇게 뛰어나다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정말로 의지하고 왔거든요. 모르고 왔거든요. 모르고. 그래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이 계시록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이외의 다른 것들을 참고는 했죠.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모자라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탈은 없을 것이다. 왜요? 나의 어떠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성경을 내가 다가갈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성경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 더 나아가 여러분의 종말 이전에 족부하려 오기 살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들 각자를 향하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또 우리가 더 거룩한 삶으로, 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지난 날들과 확연히 차별화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이 설교 원고가 291쪽이에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291쪽. 그럼 이게 보통은 이제 설교 녹취를 해보면 한 5배에서 6배 나오더라고요. 설교 원고에 전체 그냥 받아치면 이게 받아치면은 뭐 한 5배만 쳐도 한 1500페이지는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도 다 기억을 못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연하게 주는 우리의 잘못,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졌다면 그것으로 설교자로서 저는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부디 이 말씀으로 더욱 힘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그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의무감이나 사명감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하며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할 건데 오늘은 잠깐 기도하고 계시록 마지막이니까 잠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고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 받았던 은혜들을 이게 교인들 전체로 대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또 누렸던 은혜들 그리고 또 제가 보완할 것들 더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계시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수년 동안 이 계시록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나라 민족에게 또 이 시대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온전히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영적인 양식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정말 이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하며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